어떤 성도분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마음에 좌절과 낙심을 경험해 본 일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또 신앙에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관을 가진, 기도에 대한 정의를 가진 분들은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참 흔들려 버립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신앙생활도 소용없다, 믿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이러한 여러 종교들의 기도의 정의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관하고 달라요.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 것이다. 혹은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그 목회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도가 참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 자기가 어느 신학교 채플에서 한 설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회중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 단어를 뺐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성경을 모르고, 요걸 뺀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것이죠.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된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초신자입니까? 아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천 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 믿고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우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바른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바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기도가 빗나가기 쉽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게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에 대한 설교, 첫 번 설교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는 설교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설교한다면 기도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전했어요. 그만큼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좀 치유해 주시는 설교를 해 주시는데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외식하는 기도 피해야 한다. 종교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하는 기도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의 문제에 빠져 있냐 하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 중간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야, 저 사람 신실한 신앙인이다.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 그리고 6장 5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상 받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 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거기에 벽이 남아 있어서 무너진 성전 그 벽을 이루고 있는 그 벽에 유대인들은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하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잠시 하는데 옆에 전통 유대인 복장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였는데 한참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대인도 통성 기도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말을 걸면서 손에 무슨 실을 감아주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실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실 돈을 내라는 거예요. 실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내 옆에 와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치 사람에게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기도한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내가 만났던 그 사람처럼 아마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외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가 2000년 전 유대 나라에만 있느냐, 유대인에게만 있는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은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은,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에 이제 우리로 하면 다락방이죠.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형제가 대학생입니다. 꼭 사람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근데 그 형제가 신학대학생이었어요. 그 제가 저 형제는 신학대학생인데 참 기도가 특이하네. 속으로 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형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믿음의 길에서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 그 예전의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 형제 교회 와서 예배도 늘 드리고 기도도 여러 번 했을 텐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진실한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신학도까지 되어놓고 믿음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방향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담당 강도사 때입니다. 늘 교회에 철야기도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사로 추천받아가지고 선발이 됐어요. 아무나 교사 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사 중에도 아주 저 사람 훌륭하다고 참 믿음 좋으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육부 예배 이제 분반 모임할 때 사복 형사가 여러 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후닥닥 하면서 그 우리가 믿음 좋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 여자 교사가 쏜사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들은 그 사람 쫓아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그 경찰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여자 교사가 교회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여러 교회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먼저 교회 철야 꼬박꼬박 참석하고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 인정을 딱 받고 직분을 딱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하고 관계를 이제 맺는 사람들에게 투자해라. 아니면 급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는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출동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놀랐어요. 완전 놀래버렸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기도로 유명한 집사였는데 다 쇼였어요. 사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의 오류에 우리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식하고 향해 하는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아들이시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예수님 말씀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사람 의식해서 기도하는 거 있는가?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인상을 주려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기도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외식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6장 7절에 나오잖아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사람들은 이 한글 번역 문구 때문에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은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할 때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여 하다가 그 다음 문장에 또 주여 하려니까 이게 중언부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했다가 또 아버지 했다가 머리를 쓰면서 기도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단 명료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똑같은 말 절대 하지 말고 간략하게 기도하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구절을 좀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이방인과 같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언부언은 이방인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기도의 모습을 형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뜻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근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이 에트니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교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교도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문을 외우며 기도하잖아요. 네? 이교도들의 기도는 기도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타카브라 뭐 이렇게 어떤 기도 문의 효력이 있다. 주문 어떤 특별한 뜻은 모르지만 그 문장에 효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외우는데 그것을 중언부언하다. 뜻도 모르는 말을 막 짓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그 기도의 특징은 말을 중시합니다. 어떤 특정한 말, 특정한 문구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교도들은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정성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기도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래서 말을 중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 이 모든 세상 종교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교도들의 이 뜻도 모르고 주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이교도와 같은 기도 방식의 기도를 드리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와서 신자가 되었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 기도를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원래 내가 보고 알고 있던 이교도의 기도 관점을 가지고 기도 자세로 기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도, 교회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를 이미 보고 듣고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의 저변에 깔려있는 종교적 배경은 불교와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봐왔어요. 어머니들이 지성수를 떠다 놓고 손 비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독대에 올라가지고 달을 보며 손을 모아 기도하는 거, 내 소원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선앙당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또 절에 가가지고 탑을 돌며 기도하거나 칠성각 앞에서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거 봐왔잖아요. 그 기도의 그 관점, 그 모두 우리가 지켜봤던 우리 사회의 종교적인 저변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신에게 치성을 드리면 소원 성취한다, 아닙니까? 예. 지성이면 감천, 이런 말로 기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치성을 드리면 신이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혹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기도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를 생각하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완전히 뿔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신이 다 있나? 뭐 좀 성격이 센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성격이 세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신대? 그러니까 기도의 관점이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종교,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하는 무슨 기도 문장에 능력 있지 않다. 너희가 무슨 정성을 들인다고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기도자 자신이 아니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절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와요. 어느 한 과부가 아무 힘없는 과부가 자기가 요청할 게 있어가지고 송사가 있어가지고 재판장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한테 쪼르고 쪼른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쪼르고 쪼르라는 것이구나.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 비유의 본뜻과 맞지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열심이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 이것이 강렬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과부처럼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도 요청하는 걸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느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 열심이나 너희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못해도 괜찮아요. 하면 돼요. 하면 못하는 자나 잘하는 자나 하나님이 다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못하는데 뭐 기도가 응답이 있거나, 제가 보면 기도 응답 제일 탁탁 받는 사람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기도를 어느하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내 열심을 가지고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문장을 유창하게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장문을 해요. 장문을 기도를 하면서 기가 막힌 문장을 쓰고 싶어요. 아무 큰 영향력이 없어요. 기도의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향하지도 않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뜻도 모르는 무슨 주문을 외우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화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6장 8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 있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이미 살펴보시고 구하기 전에 아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거래하듯이 하지 마세요. 기도를 주문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주문하듯이 해요. 저 앞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리고 턱 받아가지고 가버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점원입니까? 아버지, 내가 이거 원해요, 요거 원해요, 요거 원해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턱 받아가지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거래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 무슨 상업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지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했는데도 가만히 계시거나 내가 요청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은 자녀가 얘기하면 이쁘잖아요. 근데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때 뭐 그거 다 듣죠. 그런데 다 해줍니까? 아니죠. 뭐 어떤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들어주죠.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의 핵심은 요청과 요구가 응답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고요. 사랑의 교제라고요. 근데 내가 요청한 게 응답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너에게는 그것이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낫다 하시면 하나님이 좀 기다리게 하시거나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도 응답이고 wait,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 한 기도가 이런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만큼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이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왔다고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교회 괜히 나왔어. 믿음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기도 응답도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정상이에요. 기도에 있어서는 내가 요구한 게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종교인들의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의 이 외식하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겠고 또 이교도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주문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교도들의 기도의 오류에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기도예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 모두는 마치 식물이 태양이 빛이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없으면 그냥 믿음이 죽어버려요. 지금 코로나 시기 1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가 힘을 얻는 거예요. 바른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정상적이고 회복되어서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과 응답을 다시 한번 풍성히 체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